창세기 마지막 부분 좀 함께 봅니다. 이제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죽기 전에 형제들 또 자녀들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 3대까지 이렇게 또 보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요셉으로서는 젊은 시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그때로부터 한 15년 정도 고생을 하고 나서 30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80년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두 가지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셔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부터 여러분을 인도하여 낼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내 시신도 그곳에 가서 매장시켜 달라고 이 부탁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다 말죠.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이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는 요셉이 직접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묘실에다가 장례를 치르지만, 요셉은 그냥 애굽에서 시신 그대로를 보관을 해서 430년 후에 이 후손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그때 시신까지 함께 메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가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 마지막 26절을 보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을 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향재를 넣어가지고 미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요셉의 시신도 미라로 만들어서 그 미라 상태로 400년 이상을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죠. 매장을 하지 않고 입관한 상태로 그냥 보관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메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분 장례식 때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요셉의 장례는 50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500년.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지금 요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날이에요. 밤중에 갑자기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출애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년 전 조상인 요셉이 유언하면서 맹세시켰던 그걸 잊지 않고 후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취해서 함께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24장을 또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요셉의 이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한 게 여호수아 시대죠. 그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땅을 각각 분배를 받으면서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이 그 중에 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이 세겜성에 요셉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50장에서는 입관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여기 드디어 여기 세겜에 그의 뼈를 묻으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500년 정도 걸리는 장례식. 왜 이렇게 500년이 걸리는 장례식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그때 매장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뼈 상태로 유골 상태로 보관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이 소망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50장을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정리하면, 첫째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돌아가라. 우리가 시편 90편에서 보았죠. 인생들은 다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이제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죽음의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이제 110세를 살았는데요.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유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몇 살에 죽느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좀 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더 오래오래 살다 죽는 사람, 이 차이만 있을 뿐 죽는다는 것은 다 정해진 거지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절은 한 사람이 입관한 걸로 끝이 나요. 인간은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 이게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든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입관하는 걸로 끝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요셉은 여기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죠. 이 창세기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길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 찾아오면 그 죽음을 떠나서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 가라 준다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셨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삭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요셉까지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요셉과 그 후손들 함께하는 지금 그 70명의 사람들도 다 그 언약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장례를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입관하는 것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와서 다시 너희들 분명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내 시신도 가지고 가서 내 시신만이라도 그곳에 묻게 해달라, 이 유언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에요. 결국은 이제 출애굽기의 이후에서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 그 가나안 땅으로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이어받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엄청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까지 연결이 돼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의 맨 처음 첫 번째 책인 마가복음,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는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성경에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이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1장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심어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제 다 나누어 주고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완성되지 못했어요. 미완성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거는 땅에 속한 나라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늘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끝마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을 때 그 영원한 생은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요셉이 다 죽었을 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이런 것이 되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 상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보면 그가 이 땅에서 떠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며 환영해 주셨을까요? 예? 얼마나 놀랍게 환영했을까요? 그러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를 정말, 요셉을 정말 아름답게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인정하고 상급을 주는 엄청난 은혜가 요셉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지금 창세기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죽어 살아도 그 시신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그 열망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환영하고 그를 받아주면서 그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 이 은혜를 주셨을까? 이게 참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불을 질렀을 때 그냥 다 타버리는 이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이었다면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불을 가지고 그냥 시험을 해봐도 한꺼번에 그냥 호로록 타고 없어지는 그런 집을 지은 게 아니고, 그런 불을 갖다 대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이 땅에서 그냥 축복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은 그냥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건 언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그런 복을 못 누렸어도 천국에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돼. 그러려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그 길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파송되어 와서 살았던 선교사들 중에 이 땅에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자녀들까지 병이 들어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 자녀들 3대, 4대가 이어가면서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정말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 있었지만 그런 거 견디고 견디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산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견디면서 끝까지 사명을 따라 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으로 가는데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소련 그에 속해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되어지면서 소련에 속해 있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인데요. 선교사 한 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에 가는 사이에 집에 남아있던 이 부인을 괴한들이 침입해가지고 무참하게 죽였어요. 아이를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온 이 선교사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집에 침입한 괴한들에 의해서 아내가 무참하게 찔려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내의 시신을 끌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홀로 계신 장모님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는 다시 카자흐스탄에 자기는 들어가서 자기도 거기서 선교하다 순교하겠다고 그랬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곳에, 아내가 순교당한 그곳에 자기 또 가서 순교하려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이 사람을 들어오는 걸,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죽었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아내처럼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또 선교지로 떠나서 여전히 선교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이 땅에서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요,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요셉을 하나님이 기뻐 맞아주면서 최고의 상급과 축복을 주신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것이고, 그걸 사모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지요. 네,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계속 이어져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